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러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의 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그 하늘들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요 내가 그 땅에서 누구든지 풀면 그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하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수상한 천국 열쇠 죄다 거짓 설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란 말을 많이 듣죠. 근데 오늘은 천국 열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천국 열쇠. 근데 우리가 천국이란 말을 듣지만 천국이 과연 무엇인지는 크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하늘들의 왕국, 이걸 줄여서 천국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가면 천국이 없습니다. 하늘들의 천국이 있단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것의 원전에 보면 샤마임, 하늘들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늘들이고 우리가 지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들에서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천국,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실까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그렇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다 번역은 돼 있으니까 전부가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데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단수의 하늘이 아니라 쌍수의 하늘,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과 안 보이는 하늘이 겹치는 이 우주 공간, 여기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는 아버지가 계신 곳,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수님이 이곳에 절대로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단수의 하늘에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단수의 하늘,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셋째 하늘에 가셔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다는 아주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왜 왔다 가셨을까요? 어차피 여기 안 계실 거면 왜 2000년 전에 왔다가 또 가시냐는 말입니다. 그냥 계시지. 그 사정이 계셨습니다. 피를 흘리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 죄인들이 죄를 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한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가장 큰 목적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왜 교회를 사셔야 될까요? 교회가 쓸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교회를 사시고 다음에 오실 때는 그 교회가 아내가 됐을 때 결혼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는 바로 천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는 얘기죠.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계시다가 30대가 됐을 때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제자들 데리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제자들 다니고 나면서 한마디도 입에다가 교회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 나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피 흘리시기 전에 제자들 데리고 저 북쪽으로 수학여행을 가셨어요. 거기서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거기서 아주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 칭찬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할 때는요, 자기 실력, 믿음이 있어가지고 주는, 내가 보니까 정말 십자가에 달릴 그 그리스도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엉뚱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사탄아 물러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세상 말로 하면 헷가닥해서 자기 생각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냥 말한 거예요. 주는 죽으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칭찬하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기서 처음으로 베드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베드로가 아닙니다. 처음에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자기 형을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습니다. 근데 예수님 베드로를 처음 보셨는데도
바로 알아요. 너 본명이 시몬이지? 요한이 제자였지? 세례 요한 따라다녔지? 근데 내가 너를 장차 개바 베드로라고 할게. 너는 반석조각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 그 말씀을 만나자마자 하셨어요. 근데 만난 지 3년 반이 되는 시점에서 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조각이라. 내가 이러한 반석 위에. 그러니까 반석조각과 반석은 헬라어로 전혀 다른 단어예요. 반석조각이는 페트로스. 이거 남성 명사입니다. 반석은 여성 명사, 페트라. 그러니까 반석 조가리가 모여야 진짜 이런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세운다고요? 베드로에다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베드로 같은 사도들 다 쪼개진 짝이 다 맞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된 반석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에다가 세운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다. 가톨릭이 잘못됐다.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 모여도 교회고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도 개신교도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가톨릭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러한 반석 위라고 해요.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페트라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고 했지 페트로스에다 교회를 세운다고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라 몇 조각이 모이면 완전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수가 있습니다. 7이나 12가 완전수입니다. 왜 7이나 12가 완전수일까요? 3이 하늘에 습니다. 하늘이 셋째 하늘까지 있어요. 그리고 땅의 수는 4입니다. 동서남북에 포함되지 않은 땅은 없잖아요. 어느 땅이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북쪽 남쪽이든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수를 합한 것이 7이고 그걸 곱한 것이 11에서 12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그 사도가 12쪽이 모인데 12쪽이 모인 위에 사도들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 반석 조각이야. 그런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그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내가 그 땅에서 누구든지 풀면 그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또 이 말씀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이상한 것을 하죠. 교황은 황금 열쇠를 받아요. 이전 교황이 이제 다음 교황한테 물려줄 때 황금 열쇠를 물려줘. 그러면서 이게 베드로가 받았던 그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초대교황이라고 말하고 교황은 황금 열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황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기본 아닙니까?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열쇠는 다 받게 됐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한테는 다 준 건데 왜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찌질이 못 살고 이렇게 사느냐.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된다. 받아놓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개신교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설교입니다. 오늘 제목이 수상한 천국 열쇠 죄다 거듭 설교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가 나온 부분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하늘들입니다. 거기 있잖아요. 베드로한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들에서 풀려 있을 것이라. 근데 하늘들, 쌍수의 하늘들, 우라노이스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하면 샤마임인데 이거를 그냥 단수로 해갖고 여기 땅에서 뭐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고 여기서 기도 잘 하면은 하늘에서 기도 응답이 된다. 기도 응답되는 걸 가지고 이걸 한다는 이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해서 설교를 하시고 설교를 듣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매고 푼다는 말이 있어요. 매고 푸는 것. 매고 푸는 것이 뭘 묶어놓는 것, 또 푸는 것은 풀어놓은 것. 문제가 참 있어갖고 묶였는데 그걸 기도해서 풀었다. 뭐 이런 데 사용되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에도 사용되지만 이 단어는 특별히 짐승을 매고 푸는 데에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맨다는 말은 헬라 말로 데오예요. 푼다는 말은 리오. 데오되어 있는 것을 리오하라. 짐승을 양무리를 갖다가 짐승을 꼴을 먹이려면은 한번 하던 자리 가서 메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메어놓으면 안 돼요.
거 풀이 없으니까 다 굶어 죽어. 그럼 풀어가지고 다시 다른 데 풀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 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먹이는 일, 짐승을 치는 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목양이라고 그러죠. 양을 목축하는 그 일이 바로 이 메고 푸는 단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오늘 이 말씀했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까 미래예요. 지금 당장 주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라가기 전에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메고 풀어.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21장에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장성한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장성한 양들을 먹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베드로에게 마지막 한 말씀이 바로 내 양을 성도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이 말씀이 마지막인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는 뭐래요? 너는 땅에서 매고 풀어. 그러면 하늘들에서도 매고 풀릴 것이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예수님이 구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뭐 이렇게 서서 물끄러미 하늘들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출신이 다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촌놈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복음 전하는 것은 11사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 이렇게 정해진 것이에요. 누구를 편애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헬라 말을 하나도 몰라. 그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왜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거기 보면 실로 안 오는 사람한테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헬라 말을 모르니까 네가 좀 베드로전서 좀 기록해줘. 이렇게 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너는 유대인들한테 와서 복음 전해. 이방인들은 너희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다른 사람 시켜서 할게. 이런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내용을 알았을까요? 이 말귀를 못 알아먹었어요, 베드로는. 근데 사실은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고백이 아니에요. 신앙고백이라고 하면 그가 항소에 갖고 있는 믿음을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를 내게 계시하시니 예수님이 말해요. 네가 그 말했는데 이것은 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간적으로 너한테 계시해 주신 거야. 그래서 그 말을 한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리스도라고 한 거야. 나중에 베드로가 정신 차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그래 나는 예루살렘 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항변한다는 거야. 아주 거의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야.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왜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신앙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신앙 고백을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세워요? 반석 쪼가리들이 다 하나가 될 때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반석 쪼가리가 어떻게 돼야 하나가 될까요? 하나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키라.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이 되듯이 성령만 있으면 이 12쪼가리도 바로 하나가 될 수 있어. 그게 나타나는 현장이 어딜까요?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으로 하나가 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그날 저녁에 뭐가 이루어지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 그들이 다 3,000명이 하나가 됐어. 성도들이. 그래서 떡 2덩이가 흔들린 날이 오순절날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된 것은 오순절날 시작됐어요. 천국이 시작된 건 언제 시작됐을까요? 하나님 통치가 예수님이 30세 때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천국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때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해서 귀신 쫓을 때는 이미 천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언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할 때. 그 이전까지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이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남겨놓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랬다가 성령이 임하심부터 그때 모든 일을 하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능력, 그거는요, 예수님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놓고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근데 이러한 사실들을 베드로가 당연히 몰랐어요. 땅과 하늘들이라는 구별을 몰랐어. 다른 사도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도 직접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크게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전도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근데 이방인 교회는 누가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어요. 거기 있는데 자꾸만 예루살렘 교회 와서 너희들 잘못됐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판례 받아야 된다, 계속 직접 되니까 베드로가 계시를 받아갖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쫓아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한 말씀 하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가 뭔지 아느냐? 이게 바로 이런 거야. 그래서 천국 열쇠를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그 천국 열쇠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베드로가 거기 있죠, 있는 데 가서 말씀해 줍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들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거 구분된 걸 너는 모르느냐? 왜 자꾸 이방인 교회에 와서 집적거리느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이 AD 30년입니다. 십자가 돌아가실 때니까. 바울이 와서 이 말씀 하자는 거는 한 4년이 흘렀어요. 25년.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거는 AD 54년경이니까 한 20년도 지나서 그때 가서 베드로한테 이 말씀 해주니까, 천국 열쇠가 바로 그거였구나. 내가 이방인들이 가서 뭐 한 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 보면 갈라디아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으므로, 바울에게 주신 은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것을, 그 사실을 알았으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며. 이 친교의 약수, 그러니까 2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와 그 이방인 교회는 친교의 약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방인들은 바울에게 맡겼구나. 그것을 그때 비로소 해서 친교의 약수를 했다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줄 때 뭐라고 줬을까요? 너는 유대인들, 땅에 있는 자들을 메고 풀어 그들을 목양해. 근데 이게 천국 열쇠가 복수입니다. 베드로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11명의 히브리말을 쓰는 사람들, 사도들에게 이걸 나눠주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권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방인들을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들에 앉히시니.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인데 너희들을 예수님 부활할 때 너희들도 같이 살리셔서 지금 하늘들에 앉혀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하늘에 앉혔다고 해서 그럼 내가 예수 믿은 나는 이름이 하늘에 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교들을 하세요, 목사님들이. 근데 성경에는 그것도 쌍수입니다. 하늘들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고 이방인들을 구원시켜서 있는 자리가 바로 하늘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이방인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지금 있는 교회가 하늘들입니다. 여기 아버지도 안 계시죠. 땅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 성도들, 하늘들에 있는 자는 이방인 성도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분해 놓고 천국 열쇠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 베드로한테 주면서 너는 땅에 있는 자들을 메고 풀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들에 있는 자는 나중에 바울이라는 사도를 시켜서 메고 풀어놓게.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진짜 교회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들에 있는 자를 하나 되게 한 거야.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둘이 한 몸이 돼서 그래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합해지죠. 유대인들은 땅에 있는 자들, 이방인들은 하늘에 있는 자들, 이 모든 민족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명이 시몬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41절에 내가 요한의 그 제자 시몬이니 장차 게바로 불리게 하리라. 이것도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인 줄 알아. 우리말 번역 보면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아버지는 누구죠? 요나입니다. 요나. 바요나 시모나 할 때 바르라는 얘기는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 요나의 아들이지. 마태복음에서 바요나 시모나. 너 요나, 네 아버지가 요나지?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페트로스, 반석 조각이라고 바꿔줄게.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요한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요한의 아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요한의 제자란 뜻입니다. 너 세례 요한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지? 이제 세례 요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야. 그 말 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한 건데 그 단어는 아들이란 단어는 제자란 단어입니다. 너 요한의 제자였던 시몬, 이건 나한테 와. 예,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세례 요한의 제자 시몬이었어. 근데 이제 내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보니까 너는 반석 조각으로 이름을 바꿔줄게. 왜냐하면 반석 위에다는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나요? 사도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아포라는 건 떼어낸다는 거예요. 쪼각낸다는 거예요. 스톨로스는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라는 건 예수님을 12조각 낸 한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죠? 그거 바로 페트로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과 베드로라는 말은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베드로라는 말도 반석 조각,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 한 조각. 그러니까 결국 같은 조각이죠. 사실 예수님 반석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요, 광야에서 다른 반석으로 너희를 먹여주셨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건데 예수님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은 잘게 쪼개갖고 12조각으로 쪼개서 사도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고, 진짜 우리가 교회의 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사도들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아닌 것에 세워진다면 이건 가짜예요. 순전히 사도들의 말씀에만 세워져야 이게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바로 조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려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과 만났어요. 그 만나서 한 얘기가 주로 뭘까요? 결국 너희들 성령 받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가서 뭐 전도하지 말고 성령이 내리실 때까지는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했을까요? 성령이 내리셔야 12조각 사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한 몸이 돼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후에 성도들이 3,000명이 3,000조각이 또 모여져서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한 덩어리,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성도들이 한 덩어리. 그래서 성령의 기름에다 반죽된 떡 2덩어리가 흔들린 날이 오순절 날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교회 세우는 예수님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너희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들, 12사도가 있는데 그 위에 세워져야 이게 교회야.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씀하고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사도들이 기초석 위에 세워져야 돼. 이게 교회야. 이 말씀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열쇠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는 천국 열쇠는요, 유대인들 복음 전하는 거. 바울에게 주는 천국 열쇠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주는 거고. 그래서 사도들의 목양권, 양을 펼치는 거, 목양권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열쇠 받아가지고 사용하려고 할 때야 사용할 데가 없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뭘 사용해? 사도들이 주신 건데.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럼 사도들이 주는 꼴을 잘 먹는 게 그 예수님 말씀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천국 열쇠를 존중하는 것은요, 사도들이 주는 꼴을 잘 먹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 사도들이 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걸 아니면 그냥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먹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 천국 열쇠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 한 신부가 돼야 돼. 그것을 누가 했어요? 사도들이 중매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권이에요. 중매권. 우리는 누구의 중매를 받아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려고 합니까? 사도들의 중매를 받아서 그들이 천국 열쇠가 바로 중매권입니다. 그럼 이 천국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천국이 너무 기쁘다고 그러는데 사실 기쁘지 않잖아요. 왜 기쁘지 않을까요? 천국은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마귀가 없어지는 곳은 어디죠?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 이 천국에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짜예요. 순간적인 기쁨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천국, 정말 이 기쁨이 없는 천국 생활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천국이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가 끝날 때 천국은 거의 종료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인데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통치하셨도다. 이것이 과거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 끝난 상황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천국, 하나님 천국을 통치를 끝냈어. 근데 거기에 그 작품이 나타났어. 그 작품이 어린 양의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린 양의 아내가 될 때까지 계속 통치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안 오실까? 그거는 예수님이 귀책사유가 아니라 우리의 귀책사유입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됐어. 그래서 혼인의 준비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통치를 못 끝내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통치는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되어 있는 통치하셨도다. 그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한 아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게 성도들의 의로움들. 그러니까 한 세마포 입은 것을 가만히 보면 그게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비밀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1절에 보면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오고 아내가 나와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이게 한 아내입니다. 한 몸 된 아내.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뭐 때문에 흘렸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려? 그건 일부분이에요. 뭐 때문에 흘렸어요? 교회와 결혼하시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때 결혼하시려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설교를 이렇게 하세요. 이 천국 열쇠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예요. 네가 뭘 원한다면 이것만 가지고 열고 닫으라는 거예요. 근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천국 열쇠는요. 이 세상에 복을 추구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 천국 열쇠는 사도들에게 성도들을 좋은 꼴로 먹이라는 그 천국 열쇠를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결혼하도록 결혼 준비 잘하는 중매의 열쇠입니다. 성도들은 천국 열쇠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말로 잘 어떤 꼴을 먹을까? 오늘은 에베소서를 먹을까?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먹을까?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먹을까? 그걸 먹고 주님의 신부가 될 때까지 장수한 분량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이 할 입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열쇠를 여러 개 갖고 계셨어. 근데 천국 열쇠는 이제 지금 예수님이 안 갖고 계세요. 사도들에게 나눠줬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망의 열쇠하고 음부의 열쇠가 있다고 해요. 그거는 언제 쓸 거죠?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 열쇠는요,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을 다 끌어내서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 열쇠가 있어요. 또 이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가 있어. 다윗은 왕입니다. 그죠?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려면 천년왕국을 여는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무저갱의 열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천국 통치가 끝나면 어린 양이 신부까지 마련됐을 때는 더 이상 마귀가 필요 없어. 마귀가 그래서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집어넣으려고 무저갱 열쇠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4개 열쇠를 더 갖고 계셔. 우리는 그 천국 열쇠만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4개 열쇠를 언제 쓰실까를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4개 열쇠,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 다윗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 이것들이 과연 어린 양의 혼인 때부터 이게 다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개 열쇠를 잘 한다면 어린 양의 혼인의 만찬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천국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들과 같다 하리니, 천국 생활은 이런 생활이라는 거예요.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생활이 뭐라고요? 천국 생활. 그 생활은 언제 끝나요? 신랑이 오면. 그럼 뭐가 돼요?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죠?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신랑을 만나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거기서 이제 지옥에 가서 천년 동안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 해당된다고요?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기름을 준비했거나 못했거나 다 신랑을 만나. 근데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건 기름이 있는 자,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가는 건, 지옥 가는 거는 기름이 거기서 소멸된 자. 처음에 있었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다 혼인 만찬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혼인 만찬은요, 예수를 믿었어도 지금 성령 충만해도 예수님 만났을 때 기름이 소멸되면 그때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 들을 말씀이 딱 하나, 분명히 이 말씀을 듣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요, 여기라는 단어와 내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만났을 때 여기 내 형제들이라는 말을 해요. 그게 누굴까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들은 바로 뭐랄까, 양과 염소로 되어서 심판할 때 여기 내 형제들, 그것은 12사도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던 너희 12사도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여기 내 형제, 예수님이 12사도들의 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거기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까지를 잘 보면 그게 바로 양으로 여기겠다는 거고, 영생에 천년왕국에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영벌에,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요, 예수님께 들을 마지막 말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 열쇠를 오해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오해했고 개신교회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 열쇠는 각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려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잘 들어서 그 꼴을 풍성하게 먹고 주님 앞에 새끼 염소가 아니라 장성한 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